주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화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길 원하는 그런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또 마음의 한편으로는 여전히 내 뜻과 내 욕심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올바른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이 다른 어떠한 마음보다 앞서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 성만찬 예식을 식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앞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마무리 지으시고 이제 오늘 저녁 본인이 군인들에게 붙잡힌 후에 재판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앞서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고 성만찬을 진행하시는 이 날이 바로 유월절, 정확하게는 양 잡는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모두가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인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죽음의 사자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셨는데, 어린 양을 받아 죽여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그리고 문지방에 바르고 그렇게 잡은 양은 급하게 집 안에서 먹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대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집은 여지없이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을 잡았던,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은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죠. 자, 이러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왔던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시고 또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눠주심으로써 본인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임당하게 될 것을,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 식탁의 자리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감난산으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들었을 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본인을 버릴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행동이 의리가 없어서 또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커서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들의 행동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6절 마지막을 보면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이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을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이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스가랴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실 것이고 그렇게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스가랴의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자를 치시고 양들로 흩어지게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스가랴 13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목자를 잃게 될 것인데 그 목자 잃은 양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흩어지게 될 것인다. 그 흩어짐이 그런데 그냥 망하는 흩어짐이 아니라 흩어지게 된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불 가운데 던져져서 은같이 연단되어지고 금같이 시험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양들은 자기의 목자를 잃음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태껏 목자를 왜 따라왔는지 그 진짜 이유와 목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그때서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목자를 잃고 헤매는 시간들, 불에 던져지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그들이 은처럼 연단되어지고 금처럼 시험 당하게 될 것이다. 더욱더 순전하게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목자를 잃은 그 순간은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헤매기 위해서도 하는 게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모든 것들은 그들 그 가슴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자기들 스스로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목자를 잃게 되고 그래서 은같이 연단된 시간을 마주하고 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기들의 그 숨겨진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이 사그라들고 불살라지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불순물처럼 남아 있었던 것들, 예수님을 통하 이루고자 했던 욕망, 욕심, 높은 자리,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잃고서야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고, 완전히 드러나고 나서야 그 모든 것들이 제하여질 것이다, 불살라질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고 은처럼 금처럼 더욱더 순전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던, 또 자기의 수준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또다시 철없는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은 베드로는 저는 연단 받을 게 더 이상 없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님 따라왔고 그 가운데서 많이 성장했고 많이 배웠고, 그래서 저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꽤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뭔가 연단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아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러한 베드로의 이 말이 철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자, 베드로가 만약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제자들은 또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보다 자연스럽게 못한 존재들이 되어지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결국 뭐가 생기게 되는가? 경쟁의식이 생기고 우월감이 생기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의 순간까지도 이 쓸데없는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더 높은 자리,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을 들은 베드로는 펄쩍 뛰며 이야기합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다고 하고 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주님, 저 그 정도 수준 아니라니까요. 저 예수님 진짜 잘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저 준비된 사람입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자, 베드로의 이 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말은 과연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순간 예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했던 말일까요? 아마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였을까요? 베드로는 자기에게 자기가 했던 그 말을 지킬 만한 실력과 각오와 의지가 본인에게 없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이만큼 준비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자기의 욕망과 욕심,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자 했던 그러한 그 불순물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 역시 참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고 이 훈련 저 훈련, 이런 성경 공부 저런 성경 공부 하다 보면은 이론상으로는 어디 가도 우리가 밀리지가 않아요. 하나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수십 개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준비됐어,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 가운데에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그 닭 울음소리가 들기 전에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찌꺼기들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너는 결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있다면 그때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등져야 하나 이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할 때이구나. 내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또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욕망과 그 욕망의 찌꺼기들 제거해야 할 때이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침묵을 허락하셨구나.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과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거. 하나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만을 갈망하며 그렇게 능력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감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6월절에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피에 동참하시어서 우리와 하나 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듯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능력 없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금처럼 음처럼 연담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모든 욕망과 욕심들이 다 죽어지게 하시고 불살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만 남아서 그 사랑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